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하셔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생활화, 체질화,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종교로 가요. 종교로.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그거는 나쁠 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되어지는 축복 속에 그게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저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책임이 분명하지요.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읽었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들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메시지 흐름도 여러분이 제대로 타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기도첩에 그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 나왔죠. 우리가 뭘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 세 가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그걸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뭐를 누려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여러분이 뭐에 도전을 해요? 여러분 정말 플랫폼, 파수망, 그 안테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단어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복음의 의미로 그 한 단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 지난주 토요일 날 산업선교 맨 끝부분 한 5분 메시지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에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뭐 보통 세상이 보기에는 뭐 막 군사훈련을 하고 뭐 무기를 개발하고 뭐 이래갖고 이 애굽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기게 돼서 나오게 됐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자, 그 바로 왕의 아들도 죽는 그런 시간에 장자 죽는 다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이 출애굽에 나오게 됐잖아요. 나오게 됐는데 이번 주 그 산업선교 메시지 결론에서 뭘 얘기했냐면 그 6월절의 그 의미를 그 후대들이 거의 모른다는 거죠. 뭐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들조차도 복음은 갖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광야길에 나와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유월절을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도 복음의 능력 알아야 되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도 복음의 능력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도 언제는 이 복음이 좀 누려졌었는데 어느 날부터 복음이 누려지질 않고, 어떤 이렇게 뭔가 방법, 뭐 지식, 이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삶의 실제가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려서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도록 돕는 거고, 특별히 새로 연결되는 분들은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제가 어느 새신자 만났어요. 물론 뭐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겠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얘기해 가지고는 쉽지 않겠죠. 복음 누림을 이해시키고 그 복음이 왜 오직인지, 왜 복음을 붙잡으면 유일성으로 역사하는지, 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재창조가 나오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낸다면 우리가 듣고 나누는 말씀들이 능력이 된다, 그 말,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 속에서 좀 인도를 받고요.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나요? 아마 이게 생각날 거예요. 임마누엘 뭐 이렇게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그래도 단어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애가 뭐냐? 그 함께 하는 생애가 복음 누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애가 뭐냐? 복음 누림이라는 거죠. 복음 누림.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문장이 들어있죠?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알고만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갖고 삶 속에 적용 체험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누림이에요. 그리스도 단어 다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제사장, 선자, 왕, 삼저주 해결, 알기는 잘하는데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 적용이 되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면, 아, 하나님 만난 거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아, 죄와 저주 고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기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해방받을 수 있는 거구나, 자유할 수 있는 거구나.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아, 사단이 꺾이는 거구나. 뭘로?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사단을 심판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누려진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실제돼야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누림. 자, 이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전도할 때 역사하잖아요. 근데 가장 쉽고도 심플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냥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많이 할수록 좋겠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할수록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풍성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 누리, 그 그리스도 누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누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누림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더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뭐냐? 아, 복음 누림이구나. 아, 그리스도 누림이구나. 성령의 역사 누림이구나.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와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그 고백이 진실됐다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반석의 축복이 있죠.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하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죠.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리게 되죠. 근데 어떻든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누림이잖아요. 그리스도 누림 속에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가졌는데, 고백 선포를 했는데도 안 돼. 누가 안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사도들 중에 최고의 수제자라고 하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자리든지 함께 참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의 삶을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하고는 그냥 뭐 혈기 부르고 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뭐 어떨 때 뭐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눈만 이렇게 쓱 비비고 이렇게 밥 먹고 그러잖아. 왜냐면 창피하니까. 저는 뭐 전혀 뭐 어디 가든지 목사라는 거 숨기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는 뭐 기독교인이라는 거 숨기지 않습니다. 뭐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고 애래 자랑거리고 당당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이랬던 모습들. 자, 그랬는데 그 베드로를 일로 데리고 왔잖아요. 감난산으로. 이 감난산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될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네 마음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삶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모든 것에 천국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 천국을 누리라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 어떨 때는 위로받기도 하고, 안 되는 어떤 문제에는 답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을 얻기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내용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 누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를 설명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어디 책,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보든지 어느 부분을 보든지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 첫 설교고 그것이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 그렇다면 설교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가 돼야 그게 시대를 깨우는 참 설교다. 옳은 설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뛰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지금 한 번 뛰고 2번 나홈서 지금 지나고 이번 주 하박국 들어왔잖아요. 다음 주부터 하박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뭘 보느냐?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 눈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경을 시대에 맞게 바르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설교 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코로나 되어지면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는지 아세요? 자꾸 육신 설교.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건 너무 더 잘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 설교, 세상 설교, 지식 설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설교해야 돼요. 그리스도.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누가 그 증거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36절이죠.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주일날 설교하다가 정말 뭔가 좀 헷갈리고 뭔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설교예요. 그게 최고의 설교예요. 거기다 미사였고 유머 썼고 그래갖고 세상 얘기해갖고 기는 즐거울지 몰라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그래서 제가 이거를 3번 띄고는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이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교회에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논문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제가 안류의 박사 논문으로 쓰려고 지금 생각하는. 근데 그게 박사 논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매주 설교가 그리스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그게 올바른 설교예요. 옳은 설교.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계속 현장을 봤잖아요. 그 현장에서 봤던 그 안진뱅이가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다. 은가금 줘도 되지만 나는 은가금은 내게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때 영원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는. 거기에 배경 설명하면 많이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냐? 이 베드로가 해갖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쳤냐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왜 나를 쳐다보냐?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작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6절도 중요하지만 16절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6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아 일으킨 장면이고 16절은 베드로가 자기를 쳐다보고 왜 자기를 막 우러러보니까 왜 날 쳐다보냐.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교재 그 서론에 보면 아주 저는 이 서론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과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 수백 번 약속하였으며 하였으며 완전한 것을 예비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1절인데요 1절로 고치시고 그리고 그 14절 1절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했다고 했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내용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1절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 거기에 중요한 게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택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어떤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을 때 인감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인장을 찍어준 거예요. 도장을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근데 그 은혜가 창세 전에 예정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했는가? 마가복음 15장 60일 60은 심판주, 요한복음 6장 3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심판주로 오셨고, 마가복음 9장 6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요한복음 6장 4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분. 그래서 거기에 3번, 4번, 5번 여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 교재를 보고 이럴 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뭐라 했어요? 심판주로 오셨다 그래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겼는데 뭘 심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뭘 심판했어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을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사단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꺾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태복음 9장 6절에 마태복음 9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는데 뭘로 죄를 사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영생 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영생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소개 중에 그리스도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최고로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린 석가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소크라테스 믿어야 돼요. 예수 왜 믿느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을 꺾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예수님을 본 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원수들의 견해는 빌라도, 유다, 로마 군인, 무죄한 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베드로는 죄가 없고 거짓도 없고,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했고, 저의 위에 안수하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원수에게도 복을 내려 멸하는 것지 말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증거로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4절, 4번, 5번 여러분 좀 참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도 주고 성령을 주는, 우리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부활을 통해서 뭐 얻었어요? 생명을 얻게 됐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내용 속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6번, 지금 모든 성도를 다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상상치 못한 결과를 주는데, 그래서 이제 축복을 줬는데, 예배소서 2장 7절, 예배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런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늘 여러 세대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온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오늘 내용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결론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의 내를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용,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 여기에 내용에서 빌립보서 2장 11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내용에서 예배소서 아까 얘기했던 2장 7절.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그 내용들 쭉 보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 정도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요것도 2번이죠. 2번으로 내려오고, 여기에는 뭐를 넣어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소서 1장 4절, 5절, 13절 요것만 좀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는 성령의 역사 누림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누림. 자, 성령의 역사 누림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기에 16, 17절, 27절, 26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 7절 8절이 그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7절에. 그리고 8절에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왜 너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자꾸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걸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그래서 13절 뭐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소유했거든요. 27절에 14장 27절 평안 소유했거든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할 때, 그때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위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했다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요거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거를 기억하라고. 요한복음 16장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지금 속국되어 있는 이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담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내 힘으로는 세상 못 산다, 내 능력 갖고는 세상 못 이긴다,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 저는 연세 있는 분들 이 시대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같이 플러스 알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젊은이들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젊은이고 늙은이고 상관없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뭐 연세 있다고 핑계댈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더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쓴다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특별히 3절 9절이죠.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장 끝에 가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은혜 받고 땅을 팔아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바치겠다고 손들어서 부부가. 근데 집에 가서 팔아서 보니까 너무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돼서 얼마를 숨겼어.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나니아 삽비라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성령의 지혜라니까요.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부부가 상의한 거를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앞서가는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열왕기하 6장 12절. 열왕기하 6장 12절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 엘리사는 어떻게 됐느냐? 아람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공격하러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얘기했다니까, 우리 중에 스파이 있는 것 같다, 간첩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가기만 하면 지키고 있냐. 그러니까 거기 신하 하나가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는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안다고. 여러분 꼭 그 응답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뭐라고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속에 예수와 함께하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 역사 누리는 복음 누림 속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 복음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뭔지, 정말 복음 누림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이 실제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